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예능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동네에도 자주 제가 잘 안 오거든요. 처음에 와서 좀 깜짝 놀란 것이, 첫 번째는 주유소에서 예배드리는 줄 알고 저희가 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주유소 여기서. 예. 그런데 한 가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저는 계속해서 한 7년 동안 캐나다에 살다가, 물론 한 15년 동안 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동호대교를 타고 가다가, 오래간만에 제 차를 타고 동호대교를 타고 가다가 동호대교에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냥 갑자기 멈췄어요. 약속 장소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기름차가 와서 저에게 2리터를 넣어줬어요. 그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비가 오는 그 동호대교에서,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동호대교에서 어떤 차 하나가 그 교통방송 같은 데에서 차 한 대가 옆에 갓길에 대기 있어서 저 때문에 차가 막 막히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제가 얼굴 가리고 막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산책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동호대교에서 한 차가 머물러 있어갖고, 그게 제가 그 기름 안 넣어갖고 제가. 근데 오늘 주유소가 딱 있길래 상당히 뭔가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유를 하면서 그 기름 체크를 못해서 차가 쓴 상태에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차도 큰 문제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기름이 없으니까 차가 가지 못하는구나라는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실까라고 제가 한 2, 3일 정도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예능교회가 처음에 주유소인 줄 알아서 저는 상당히 그것과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잠깐 봤어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청년부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3가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 프린트 안에서.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측면 수비수, 명해설가, 독실한 크리스찬.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집회를 뭐 많이 봤지만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희소성이라고 아시죠? 모든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치가 올라가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는 어떻게 올라가는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죠?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타나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집회는 저에게는 상당히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해서 숨어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아까 목사님께서 3번 컨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집회가 많이 옵니다. 저에게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집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괜히 불렀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저를 부른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아까 잠시 얘기했을 때 노력에 관해서 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열심을, 물론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제가 짧게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열심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열심을 할 때 그 열심이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열심 자체가 중요한가? 열심은 다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열심히 하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가를 구별하는 그 분별력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잠시 열심을 좀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집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열쇠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열쇠가 A라는 집에 있어요. B라는 집에는 열쇠가 없어요. 근데 A라는 집에 한 사람씩 들어갔어요. 열쇠가 이 두 집 중에서 A와 B라는 집이 하나씩 있고 열쇠는 A라는 집에 있는데 한 사람씩 선택해 들어가서 그 집의 열쇠를 찾는 거예요. 근데 A에 들어간 열쇠가 있는 집에 들어간 사람은 대충 찾아요, 열쇠를. 그런데 B라는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열심히 찾아요. 열쇠는 A라는 집에 있고. 그러면 누가 더 찾을 확률이 높을까요? A죠. A라는 곳에서 대충 찾는 사람이 열쇠가 없는 B라는 집에서 열심히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찾을 확률이 높겠죠. 이것이 우리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2001년도에 믿었어요. 제가 1999년도 대학교 4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대학 때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2년 3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은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궁금증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과연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했을 때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제가 믿을 수 없으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 좀 저 뒤에 꼬마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인데 과연 죽은 이후에 무언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혹시 이번 주에 내일 혹은 모레 약속 있으시죠? 그렇죠? 할 일도 있으시고요. 약속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의 대전제는 내가 내일, 모레 혹은 다음 주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개런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았다. 우린 오늘 하루 살고 있고 우린 하루 오늘 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나는 시점이 있고 죽는 시점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런데 태어나는 시점이 아니라 죽는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우리는 하루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루만큼 죽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내가 죽는 날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그 날을 반추해서 뒤돌아봤을 때 저는 오늘 하루만큼 죽었어요. 저희 삶은 하루만큼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많은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두에게 절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절망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꿈, 미래, 노력, 가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결국 우리는 절망으로 끝날 삶을 살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해하기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이제 청년의 때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해하지 않거나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 제가 느끼기에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저에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나는 죽어야 되지? 왜 나는 죽을 존재일 수밖에 없지?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집회를 자주 가지는 않지만 1년에 한 3번, 4번 가지만 보통 이제 옆에 이렇게 물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꼭 모든 예배에서 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을 제가 꼭 이렇게 친절하시군요. 그 죽음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죄의 어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죄는 뭔가, 죄에서 하는 이 하마르티아의 어원은 궁수가 활을 관역에 당기는데 날아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죄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죄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느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의 활이, 저의 마음이 하나님, 관역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저를 방해해요. 그것을 저는 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제 눈이 있죠? 제가 만약에 제 손을 한번 이 손이 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저기에 있는 모니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있고 제 손이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보다 제 손, 세상이 저에게 가까이 있죠. 제 눈앞에 가장 보이면서 저를 가립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제 시선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는 어지러워지겠죠. 도대체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내 앞에서 나를 방해하고 나의 시선을 가리워도 제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제 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으면 제 앞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제가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세상을 보면, 제 손을 보면 움직일 때마다 저는 아마 이렇게 1분 이상 더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내 앞에서 아무리 빨리 움직이고 저를 방해해도 저의 시선이 제 손을 넘어서 저 모니터를 보고 있는 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 한 이 시선은 더 이상 저에게 방해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처음에
노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왜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의미를 찾기 전에 먼저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정조준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자체가 이미 죄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인정하고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조준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정조준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노력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노력이고, 또 이 세상적인 노력으로 성공했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유럽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고, 유럽에서 성공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모든 걸 이뤘어요. 저는 그러면 그 꿈만 이루면 저는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꿈을 이룰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엄청난 허무함을 보면서 세상적인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취하는 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과 내 꿈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죽음과 죄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나서 노력을 할 때에 왜 실패해도 되는지, 왜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실패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성공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의 주인은 누군가라는 질문 앞에서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주인이 나 맞습니까? 진짜 나의 주인이 나 맞나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 삶에서 주인이 나라면 첫 번째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어떤 거가 있죠? 첫 번째, 국적. 엄청나게 중요하죠.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부모님.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느냐가 어떤 삶을 결정지으니까요. 키. 이건 아니죠. 생김새. 이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네? 혈액형. 그렇죠? 성격.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시대. 내가 태어나는데 어떤 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엄청나게 그 시대를 타이밍을 잡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죠. 정말 태평성대할 때 태어났어야지. 결국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딜 갈까, 언제 잘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어도 되고 된장찌개를 먹어도 되고 티셔츠를 입어도 되고 와이셔츠를 입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결정하면서 마치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그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존재 자체,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 되면 그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이 죽을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조준하지 않는 그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정조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면 대답하는 것에는 상당히 능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스토리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딱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논리적으로 시작부터 몇 분까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동시에 나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시점은 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게 딱 15분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더 하면 이제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바닥이 드러나기 직전에 딱 멈춘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게 제가 계속해서 그나마 이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저희가 준비해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왜 우리는 실패가 있는가, 왜 노력해도 안 늘지, 왜 도대체 성공하는 사람만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런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에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고요. 만약에 질문 나오지 않으면 전 바로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퇴근하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그 전에 혹시 누가 먼저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계속해서 연결될 거예요. 네. 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노력, 열심이란 걸 정의를 하지 않고 했을 때 가장 허망했던 순간을 지금 보셨을 때 언제라고 생각되시는지. 노력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게 되면 노력에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언제인지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저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요. 국가대표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 TV를 보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뛰면서 벤치가 이렇게 딱 비추잖아요. 가끔 대표팀 경기를 하면 저 벤치 옆에 저 끝에 좀 앉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국가대표 돼서 저렇게 저 20명, 23명 멤버 안에 들어가서 저 벤치 끝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기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돼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국가대표가 돼도 벤치에 앉아 있으면 카메라가 하나도 안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교체 멤버로라도 좀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체 멤버로 뛰었습니다. 근데 교체 멤버로 뛰니까 주전이 되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전이 돼야 핵심적인 선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대표팀에 주전만 됐으면 좋겠다. 이제 주전만 되면 난 더 이상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전이 됐습니다. 근데 주전이 됐는데 주전이 돼도 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전이 돼도 잘하지 못하면 욕만 먹어요. 왜 나왔냐고. 그래서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전이 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잘했으면 좋겠다. 좀 잘해서 욕 안 먹고 좀 칭찬받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잘했더니 잘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이겼으면 좋겠다. 좀 이겼으면 나는 이제 좀 문제가 없겠다. 이기기만 하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상대를.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그 다음에 지면 또 욕 먹어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 목적이 저희가 원하는 그 성공의 정의, 목적이 이기고 바라고 얻고 더 높은 곳만이 저의 목적, 그것 자체가 저의 목적이 됐어요. 성공 자체가 나에게 목적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한다는 걸 전 느꼈어요. 제가 축구를 하면서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냐면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때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하면 저는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있을 때 가장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평가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경기를 하러 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가다가 이 버스가 한 바퀴 굴러서 제 팔이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달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경기를 하고 나면 영국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 미국, 독일,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뉴스가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너 때문에 졌다 이겼다. 평점을 다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경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렵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가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경기를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장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곳에서 경기를 하고 있고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두려움을 느끼고 이 축구가 행복하지 않지? 라는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너무 똘똘 뭉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되게 막연하게 나는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곳에 올라가는 순간 내가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루는 순간 즉시 그것은 잠깐의 우리에게 만족감을 하나 줄고 사탕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즉시 그것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목표가 바로 생기기 시작해요. 또 그걸 올라가잖아요. 더 높은 것, 더 높은 것, 더 높은 것. 끝이 없어져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 레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은 깨져버리고 정말 성공의 노예가 된 채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성공해야 되지? 왜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지? 도대체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만 자신의 꿈을 이룬 이후에 허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은 거기서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공과 꿈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을 이루는 순간 갖고 있는 허무함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청년의 크리스찬들은 성공의 정의라면 제가 스스로 물론 정의라는 것을 아주 여러 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성공의 정의라고 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게 믿음의 하나의 형태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맨 마지막 목적이 결국 사람을 살아가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예. 마이크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예. 네. 저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그 대교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멈추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2일에서 3일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해답을 얻으셨고 어떤 걸 생각하셨고 또 여기 예능교회 와서 주유소를 보면서 어떤 걸 또 깨닫고 느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교를 보면서 3가지 오류를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국가대표 이용표, 크리스찬 이용표 또 다른 이용표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썼다고 하는지 그에 궁금증을 가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동호대교를 건널 때에
일단 이 정보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차는 이제 2만 킬로가 막 넘었습니다. 거의 새 차라는 뜻이죠. 그렇죠? 차 상태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젖어 쓰면 안 되는 차였어요. 새 차니까. 근데 이제 차가 쓴 거죠. 물론 그 전에 제가 운전을 하기 직전에 빨간 등이 들어온 걸 보긴 봤습니다. 근데 잠깐 고민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갈까? 동호대교를 넘어서 놓을까? 제 생각에는 동호대교를 넘어서 놓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대해서 제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었냐면 그 차가 이제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그 차가 여러 가지 뭐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세차도 하고 그다음에 등록도 하고 막 이래서 한 2, 3일간 그 차를 다른 친구들이 탔어요. 만약에 제가 그거를 꾸준히 알고 있었다면 저는 느낌으로 아 이게 여기서 이제 멈추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 전 3일을 제가 안 탔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뭐 그 탄 사람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내가 지금 우리 형제님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참 멈춰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멀쩡하고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여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 신앙생활에서 내 삶에서 기름만 있고 차가 없으면 차가 의미가 없겠죠. 다 모두가 다 중요한데 그럼 내 신앙에서 기름이 되는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 그때 당시에 이것이 해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해답은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 삶에서 기름을 만약에 차가 움직이는데 기름의 역할이 뭔가 이 핵심적인 엔진의 역할이 뭔가 엔진도 중요하고 이 에너지도 중요하겠죠. 뭔가라고 했을 때 아 그것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서 있을 때 기름 있는 차가 서 있고 기름 없는 차가 서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구분이 안 가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의 목적은 달리는 것의 목적이 있거든요. 서서 지켜보는 것, 보기 좋으라고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의 목적은 달리는 것의 목적이 있는데 차가 서 있을 때는 기름 있는 차, 기름 없는 차 알 길이 없죠. 어떤 차가 기름 있고 없는지, 어떤 차가 정상적인 차인지. 그런데 차가 만약에 달리는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차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차가 달리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뭘까라고 해서 했을 때 저는 그때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험회사 차가 와서 저에게 2리터를 줬습니다. 제가 3리터를 달라고 얘기했지만 2리터만 주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앞서 나갔어요. 백미러를 보니까 그 차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백미러를 보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차가 멈춰서서 제가 막 한 3, 40분 동안 막히는 곳에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제 불안한 마음. 그런데 갑자기 제가 2kg를 넣으니까 정말 차가 가기 시작했어요. 2리터를 넣으니까 기름을 넣고 가서 백미러를 보는데 그 보험회사 차가 저 도로니까요. 이게 다리니까요. 저를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저 뒤에.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보험회사 차가 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제 마음속으로 연상하겠어요. 보험회사 차가 뒤에 따라오는 것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가. 그런데 오히려 보험회사 차가 나를 따라오는 것에서는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나는 얼마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그 자체로서 안정감을 느껴왔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을 돌아보게 됐어요. 최고의 측면 수비수 명해설가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해설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뭐 이거 일단 다 틀린 것 같아요. 독실한 크리스천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독실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이런 걸 받았어요. 와이프는 저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와이프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중인격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제가 이제 항상 와서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좋은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거기에 오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고백을 했냐면 집회 전에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좋은 것만 제가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 얘기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 저는 그러지 않았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단상에서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저에게 막 달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용표 선수 믿음도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까지 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이런 말 하면 저 믿음이 안 좋아요. 막 이렇게 말하면 이건 더 그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얘기를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솔직히 고백하면 더 좋은 것처럼 착각되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인 것은 첫 번째는 와이프가 저를 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저의 본질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괜찮습니다. 지금은. 예.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음 네, 여기 마이크 저 지금까지는 계속 그 여러 리그에서 뛰셨을 만큼 그런 성공담을 얘기해 주시고 그 최고의 반열에 들어섰을 때 느꼈던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기가 국가대표에 들어설 수 있을지 그런 게 불안정했던 시절에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래서 무엇이 또 다시 뛸 수 있는 연료가 되게 해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노력하기 직전에 물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건지 알았는데 지날 때에는 저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정말 제가 노력을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축구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축구가 너무 재밌는데 축구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하니까 축구를 잘하면 축구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럼 나 축구를 잘해야 되겠다. 왜? 재밌으니까. 그럼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오전 운동하고 오후 운동하고 저녁에 쉴 때 저는 나가서 개인 운동을 했어요. 드리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줄넘기를 매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줄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걸 했냐면 드리블은 이제 괜찮은데 공이 가운데 떨어지는 걸 제가 다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왜냐하면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는 게 재밌지 다른 애가 공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쫓아다니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제 공인 거는 제가 가져가지만 상대 공도 아니고 내 공도 아니고 가운데 떨어지는 공은 저건 내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축구를 즐겨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공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다가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줄넘기를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에 이제 해보니까 하루에 1000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땠냐면 100개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호흡을 채워야 됐어요. 그래서 100개씩 10번으로 나눠서 1000개를 했었어요. 이렇게 2년을 하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2단 뛰기 1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2단 뛰기 1000개를 한 번에 했을 때 중간에 제 줄넘기가 2번 끊어졌어요. 근데 그 줄넘기가 어떻게 끊어지냐면 그 줄넘기는 일반 그 문방구에서 파는 줄넘기가 아니라 동대문의 달팽이 줄넘기라고 선수용 줄넘기 장인 할아버지가 만드는 줄넘기였거든요. 안 끊어지는 줄넘기예요. 정말 튼튼하게 만든 다른 줄넘기가 1000원이었는데 그 줄넘기는 그때 당시에 4,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끊어지는 정말 선수용 줄넘기였는데 그 줄넘기가 2번 끊어졌어요. 어떻게 끊어졌냐면 한 번은 2단 뛰기를 빨리 돌리잖아요. 그러면 손잡이와 줄 사이에 쇠끼리 연결돼 있어요. 근데 쇠가
갈려서 쇠가 갈려서 한 번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2단 뛰기를 할 때는 줄이 땅에 닿지 않는데 1단 뛰기를 할 때는 호흡을 채울 때 줄이 땅에 닿아요. 그렇죠? 땅에 닿아서 그 두꺼운 줄넘기가 닳아서 끊어졌어요. 그렇게 2번 끊어졌어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첫 번째는 이제 줄넘기 안 하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게 너무 기뻤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에서 오는 엄청난 기쁨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게 되면 노력은 고통이거든요. 노력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줘요. 그런데 그 고통이 계속해서 지나가잖아요. 그 고통에 익숙해지면 그 고통이 쾌감이 되기 시작해요. 고통을 즐기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고통이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기까지 갈 때는 정말 힘든데 그 노력의 맨 마지막에 와서는 엄청난 쾌감이 있거든요. 노력 자체에서 오는 쾌감.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에서는 제가 크로스 연습하고 슈팅 연습을 매일 같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제가 건국대학교를 나왔는데 건국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저는 우리 팀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건국대학교에는 그때 당시에 6명의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주장인데 국가대표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5명은 제 친구고 1명은 제 후배예요. 제가 주장인데 팀에 후배가 국가대표고 저는 국가대표가 아닌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겨울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11월 한 말 12월 초 되니까 아이들이 또 선수들이 뭐 여름에는 나와서 훈련 많이 하지만 계열 훈련도 날씨가 추워지면 더 이상 안 해요.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TV 보면서 간식 먹으면서 즐기거든요. 근데 그날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매년 그랬던 것처럼 저만 운동장에 나와서 드리블 연습을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나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발전한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를 열심히 하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지, 운동은 재능이 있는 애가 되는구나, 그냥 될 애가 되는 거지 안 될 애들은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후배가 국가대표인데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린 상태에서 그 흙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보름달이 아주 큰 달이 떠 있었는데, 그 달을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눈에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억울함 같은 눈물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10년 동안 노력했던 이건 뭐지? 수학여행 못 가고 놀러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운동만 했는데 내 인생 청춘을 다 바쳐서 초등학교 3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3년 동안 내 인생을 여기다 바쳤는데,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이 없습니다. 대학 시절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운동 외에는. 내 인생 젊은 날을 다 바쳤는데 나는 뭐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았구나.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건 내가 속았구나.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했어요. 이 가슴 속에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혹시 뽀뽀뽀 아세요? 뽀뽀뽀 보면 인형 나오잖아요. 눈물이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영화 이게 인형 이렇게 크게 쓰고 우는 장면 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눈물이 정말 펑펑 흘렀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서 이게 피눈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전 정말 좌절하고 절망했죠. 정확하게 4주 있다가 올림픽 대표팀에 갈 수 있는 테스트, 그것도 테스트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올림픽 대표팀에 갔어요. 테스트를 봤어요. 1주 만에 그 테스트에 합격해서 정식 올림픽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대학교 때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첫 경기에서 저는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교체해서 들어갔어요. 1999년도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2011년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노력이 우리를 속이는구나, 결국 운이고 결국 재능이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려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제가 다시 깨우쳤어요. 노력하면 진짜 되는구나. 오히려 노력해도 안 돼, 될 날에만 되는 거야 라는 말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힘들고 외롭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는 내 재능이 아닌가 보다, 내 한계에 부딪히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그러면 그 길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꿈을 이룬 사람은 바로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길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그 엄청난 고통과 좌절감과 실망감에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국가대표가 됐냐고. 근데 제가 운동할 때 저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 수두룩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프로 가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정말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하는 애들이 하다가 힘드니까 스스로 빠져주더라고요. 포기하더라고요, 스스로. 물론 제가 이제 애들 뭐 이런 위로의 말을 했죠. 그래,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애인데 꼭 축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너는 뭘 하든지 잘할 것 같아. 가방도 좀 싸주고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랬었죠. 걔네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돌아왔으면 저 같은 애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거든요. 진짜 애들이 가서 안 오더라고요. 가끔 다시 오는 애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라, 다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포기할 게 있고 포기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를 더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재능을 알고 싶어요, 청년들이. 왜냐하면 자기 재능을 알면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를 잘하는지를 알면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을 잘하면 나는 음악을 할 거고, 미술을 잘하면 미술을 할 거고, 체육을 잘하면 체육을 할 거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할 거고, 비즈니스에 난 재능이 있으면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기준, 꿈을 이룬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재능이 있으면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찾고 싶어요. 내가 뭘 잘하지? 그 재능을 궁금해해요. 왜? 거기에는 어떠한 논리가 숨어 있냐면 아주 경제적 논리가 숨어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있죠. 내가 재능이 이 정도 있는 게 있고 이 정도 있는 게 다 달라요. 내가 재능이 제일 있는 걸 찾겠다는 거예요. 왜죠? 그걸 찾아야 제일 조금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일 적게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재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길 없어요. 그런 길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 정말 가장 간단한 진리가 10방울만큼 땀을 흘리면 10방울만큼 정확하게 발전하고 10시간만큼 노력하면 10시간만큼만 발전해요. 10시간 노력했는데 9시간만큼 발전하거나 11시간만큼 발전하는 거, 그런 일 없어요. 그냥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재능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전 피아노를 한 번도 못 쳤어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하루에 8시간씩 피아노를 한 달 동안 쳤다. 매일 8시간씩 피아노를 하루에 연습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럼 제가 웬만한 쉬운 곡들을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를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잘하는 친구가 제가 갑자기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봐요.
그럼 그 친구가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영표야, 너 피아노 칠 수 있었어? 너 음악에 재능 있었네? 그쵸? 피아노를 하나도 치지 못했던 내가 8시간씩 한 달을 노력하기 시작하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재능이 생겼어요. 왜 굳이 재능을 찾아야 되죠? 왜 제가 음악에 대한 재능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건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그냥 내가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난 음악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10시간 했는데 쟤는 2시간만큼 잘해서 저기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상당히 힘들죠.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잘한다?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도 잘한다?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쟁하고 있다고 느끼는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쟤 이기거든요. 물론 내가 갑자기 이기고 나서 내일부터 이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어떨 때는 10년 후에 내가 쟤를 이기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내와 고통이 필요해요. 인내와 고통과 시간이 맞았을 때에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통 없이 시간 짧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생각대로 계산해서 이루려고 하면 거기서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노력하면 발전하는 법칙이에요. 전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법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노력하면 나아지는 법칙. 그것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나요.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발전하지 않거나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 발전하는 경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있나요? 예. 그 그라운드 내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카메라에 잡혔을 때 몇 번 봤었는데 그때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어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시야가 작아서 제가 그라운드에서 무슨 기도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이렇게 경기 리그 치르시다가 좀 멘탈이 깨지셨을 때 깨진 멘탈을 극복하는 이영표 선수만의 방법이 뭐가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은 그 2006년 4월 17일 EPL 35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 아실 것 같은데 그 박지성 선수에게 공을 뺏기고 크로스가 올려서 루니가 골을 넣었을 때 그 수많은 카메라가 루니를 봤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아마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그 손잡고 있는 그때 그 기분과 그 수많은 관중이 야유를 보낸 걸 제가 그때 이렇게 봤는데 그때 저라면 되게 무서워서 도망쳤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기장에서 기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겼을 땐 길게 하고 졌을 땐 짧게 합니다. 보통 이제 이겼을 때 경기 전에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보통 승패에 이제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이기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충동을 갖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승패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국가대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 최선을 다하고 지면 누가 뭐라고 하냐. 열심히 안 하니까 너희들 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팬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됐을 때 정말 맞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되지.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졌어요.
근데 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느낌은 뭐냐면 이기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기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물론 이제 팬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사회를 보니까 사회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사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잘하고 이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이기면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잘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사회의 현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프로페셔널 선수는 그런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아무리 우리에게 열심과 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고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라도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만이 잘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쵸, 그날 이제 지성이가 우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얼굴을 보고 축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지성이를 처음에 봤을 때 상대팀 토트넘하고 맨유였는데 솔직히 볼을 밟을 때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줘야 될 것 같은. 예. 제가 여기서 내 볼을 맞으면 안 되거든요. 쟤는 지금 내 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충동을 느꼈었어요. 근데 그때 지성이가 제 볼을 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때문에 골 먹은 거죠. 그리고 저를 지나갔어요. 옆에 지나가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리고 제가 괜찮다라는 손을 잡았는데 그것이 이제 화면에 나왔어요. 물론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 이거 저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성이랑도.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지성이 손을 잡을 때 좀 세게 잡았죠. 예.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이제 이전 질문들과는 좀 다르게 약간 가벼운 질문인데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전에 승리했었잖아요. 1, 2차전과 비교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떤 부분의 노력으로 그 승리를 이끌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이제 그때 생생한 현장에 그런 기분이 어떠셨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독일전 때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면은 첫 경기 스웨덴과 멕시코전은 그렇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월드컵을 떼어 보니까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똑같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할 수 없는 일은 뭐냐면 이기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서 우리는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내 능력 밖에 있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되는 것은 내가 내 능력 밖에 엄청난 일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에 비해서 저 일은 너무 커. 그랬기 때문에 내 능력 밖의 일이라서 내가 실패하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서 내가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거야.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실제로 내가 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을 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이루지 못했던, 내가 가지 못했던 그 목표점에 정말 순식간에 도달해 있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작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면 결국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탑 클래스,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떤 거냐면 탑 클래스 세계 최고의 선수는 남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하는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선수가 정말 최고인가? 최고의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축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안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축구의 기본, 그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예요. 남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급 기술을 하는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기본만 지키면 그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저는 독일전에 특별히 더 열심히 했고 뭔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과 또 멕시코전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나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었고, 또 독일전 같은 경우를 만약에 전력적으로 분석하라 그러면 독일은 사실은 만약에 독일이 우리에게 첫 골을 좀 일찍 넣었다면 정말 우리는 대패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누구나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점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서 독일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령을 완전히 깨버리고 스스로 무너졌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만약에 독일이 끝까지 자신들의 진영을 버리지 않았으면, 모험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비길 수는 있었어도 이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자신이 지켜야 되는 진영을 완전히 포기하고 급한 마음에 완전히 벗어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대0으로 이길 수 있었죠. 네. 마이크 갖고 계신 분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말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욱이라고 하고요. 우선 TV하고 핸드폰 속에서만 보던 이영표 선수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되니까 팬으로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한국의 이제 20, 30대 직장인들에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겠는데, 이영표 선수께서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아침 이슬을 맞고 밤에 이제 보름달을 볼 때까지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면서 그 순간이 힘들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희 이제 20, 30대들도 이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내용들은 정말 아침 일찍 나가면서 계속 밤늦게 돌아오고 그 생활이 즐거웠거든요. 언젠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포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걸 이루었을 때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면서도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느꼈던 보람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하는 생각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내 이제 목표를 한 가지 이루었는데 그 다음 목표는 뭘로 세워야 되지? 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돈과 명예만을 보고 사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번 스스로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읽어보고 크리스천 책들도 읽어보면서 그걸 설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영표 집사님께서는 선수 생활을 마감하시고 제2의 해설위원으로 사심으로써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시는지,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밟아 오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찾아오는 약간의 허무함 같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선수로서 은퇴하고 나서 저는 이제 축구를 했을 때에는 축구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축구라는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몰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저는 어느 정도 약간의 방향 감각을 상실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었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의 사명은 뭘까? 왜 나의 존재 이유가 나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막연하게 저에게 든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뭔가 나만의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직업이나 혹은 특별한 장소, 그것이 나의 사명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다, 사명이라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묵상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 고민 때문에 한 3개월 동안을 어떻게 지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해가 돼요.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난 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어떤 삶을 샀냐면 이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요, 일어나서 밥 먹고 오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점심 먹고, 저녁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저녁 먹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잤어요. 이것만 3개월 했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제 가슴에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아주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것도 간증도 하나 있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일, 특별한 어떤 역할, 그런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너의 사명은 뭐냐면, 저에게는 여러 가지 롤이 있어요. 누군가의 남편, 아이들의 아빠, 축구선수 이양표, 그 다음에 뭐 해설가 이영표, 친구 이영표, 아들 이영표, 동생 이영표, 또 크리스찬 이영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의 사명은 너가 있는 곳에서 너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100여 개국에 생중계되고 이런 것들은 큰일이고, 집에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를 제가 했었거든요.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는 일은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사명의 진짜 의미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제가 월드컵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사명이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가장으로서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방 청소를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사명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딸로서, 아들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길에 있는 휴지 하나를 줍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진짜 사명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역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선교자적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선교자적 사명으로 살 수가 있지? 이 편한 나라에서 오지도 아니고,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어디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또 네. 귀한 말씀과 내 질문할 기회 감사합니다. 저는 예능청년교회 박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셨을 계기가 인간 생명의 유한성과 그 이후에 사후 세계 또 영적 존재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던 경험이나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어떤 식으로 붙잡아 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앞에 나타나 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기독교는 저는 세상에 종교가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인간은 어떤 종교를 믿고 그 종교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기독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상관없이. 그런데 제가 기독교를 봤을 때 기독교가 싫었던 이유는 너무 기독교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들만 맞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한 가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저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사랑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째치고 저 사람들도 못 믿는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제가 더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그런데 이제 제가 죽음의 문제와 이 귀신이 정말 영적인 것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이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때 제 앞에 이렇게 물컵이 있었거든요. 물컵을 한번 이렇게 띄웠다 놔보시든가 아니면 전 가만히 있을 테니까 물컵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다. 혹은 나타났다 사라져 보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지나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사실이라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의심이 있는데 이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때 제가 한 2, 3일 정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는 이제 이 종교에 관해서는 다시는 내 인생에서 고민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봤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걸 보면서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때 느낀 믿음은 이거예요. 여기 컵이 있으시죠? 믿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확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컵이 안 보이죠? 저긴 보이네. 컵이 안 보이죠? 컵이 있다고 믿으세요? 안 보이지만 믿으시죠?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요. 그러면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아래 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누군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때 제가 이제 저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이 뒤에 컵이 있는데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은 결정하겠죠. 진짜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것일까?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일까? 그렇죠? 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컵은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것을 믿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이런 느낌을 갖게 됐냐면 믿음은 그 한 걸음을 떼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믿음은 뭐냐면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있어요. 원인지 투인지 모르겠는데 절벽에 이렇게 문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낭떠러지인데 여기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고. 근데 도저히 걸을 수 없죠.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다리가 있다는데.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모래알을 싹 뿌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리가 싹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걸 걸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한 걸음을 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떼는데 한 7,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런 간증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또 간증을 하는지 하면 제가 2000 월드컵 끝나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유럽에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유럽에서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포지션도 수비고 또 그렇다고 축구를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미도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시면 저는 유럽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 때 제가 오늘처럼 예배 전에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면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성경책에 기록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바꾸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나왔어요.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 한 팀이 한 팀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누가 제가 유럽 갈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도 없고.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내가 유럽에 갈 수 있구나. 물론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언제 가는지를 확답을 못 받았네. 이런 아쉬움은 있었죠. 10년 후에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2주 있다가 히딩 감독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히딩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 대표팀 끝나고 바로 PSV 아인토벤 네덜란드 축구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거기서 저에게 스카우트를 하셨어요. 4주 있다가 사인하고 PSV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묻거든요. 어떻게 PSV 갔냐고. 저는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더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질문이 안 나올 거라고. 근데 지금 계속 질문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이제 저도 축구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축구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예전부터 이영표 그 집사님 경기 많이 봤었는데 국가대표로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기가 무엇이었고 항상 그 경기 전후에 기도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때 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좀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스포츠 아나운서하고 성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성우 시험도 봤었고 KBS에 저는 물론 KBS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 KBS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을 접고 해설가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던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경기는 대표팀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경기를 솔직히 하나 꼽기가 너무 어렵지만 저는 제가 은퇴를 했던 마지막 경기가 상당히 기억에 남아요. 카타르전에서. 왜냐하면 그게 아마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밖에 언론에 얘기는 안 하고 제 스스로 이제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경기였지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대표팀 은퇴선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는 중요한 경기고 해설은 사실은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제가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있을 때 몇몇 방송국들이 저를 접촉했어요. 같이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돈을 적게 주는 KBS를 선택했습니다. 뭐 더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러고 물론 이제 방송 쪽에서 근데 제가 해설을 하지만
방송에 관해서 저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 KBS에 보시면 아나운서 분들이나 캐스터 분들이 정말 그분들은 말을 여시면 진짜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음에 우리 그 이광용 아나운서랑 같이 한번 제가 그분한테 여쭤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송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이거 많이 하지만 저는 축구만 보고 방송 시스템이나 다른 것들은 다 전문가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있으면 하나만 받고. 예. 지금 노력에 관해서 계속 얘기해 주셨고 책에서도 노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근데 부모님이 계속 노력하라 하는데 되게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고 그 노력 때문에 되게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 무기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말 노력도 안 되는 무기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발전과 노력의 법칙을 보면 시작을 했어요. 몇 달이 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지나면 이 정도 와 있고 2년 지나면 이 정도 와 있고 3년 지나면 이 정도 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와 있지 않으면 노력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따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노력의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일 것 같아요. 노력하면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노력한 즉시 발전되지 않아요. 성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장해요.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실력은 이렇게 가요.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하는데 성장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냐면 노력해도 이렇게 가는 요 시간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노력했을 때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못하는 그 시간 내에 얼마만큼 그 무기력감과 그 불신에서 벗어나느냐가 성장할 때 요만큼 성장할 수도 있고 이만큼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력해도 발전하는 것 같지 않고 노력 안 해도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불신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지금의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누군가? 나는 지난 과거의 10년의 노력의 결정체예요.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 나의 결정체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앞으로의 10년은 완전히 다른 나로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의 나는 3년 전에 했던 나의 노력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가 하는 노력은 언제 나오는가? 3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노력하지 않는다면 3년 후에도 안 나타나요. 그 시간을 노력하면 바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3월에 뿌려서 3월 말에 수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걷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인내의 시간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어떤 것들을 좀 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저보고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가? 노력에는요, 복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A4 용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0.1mm의 0.1cm의 A4 용지가 있는데 이걸 한 번 접었어요. 두 번 접었어요. 이렇게 만약에 30번을 접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종이는 보통 과학적으로 7번밖에 접히지 않는데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백지 하나를 놨어요. A4 용지 하나를. 그다음에 접었다고 생각하고 한 장을 더 놔요. 2장, 4장, 8장, 16장, 32장을 접었다고 생각하고 쌓아가요. 그래서 종이를 30번 접었다.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1000kg가 넘어요. 1000kg가. A4 용지를 30번 접으면 길이가 1000km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의심되시죠? 제가 다 계산해 봤으니까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번이 아니라 31번이에요. 31번이면 어떻게 되죠? 2000km가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라고 한다면 1000km는 서울과 부산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고요. 2000km는 2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8,900 30번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애는 31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쟤는 30번 했고 쟤는 31번 했으니까 30번 한 애보다 31번 한 애가 한 번 더 했네? 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30번과 31번의 차이는 31번은요 31번이 또 한 번 있는 것과 차이예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가 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더 이상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한 번 더가 진짜거든요. 이 노력의 복리의 법칙을 이해하면 잠 보실까요? 31번 했어요. 멈춰설 수 있어요? 한 번 더 접으면 4000km인데 32번을 했어요. 멈춰설 수 있나요? 8000km가 눈앞에 있는데 33번 했어요. 멈춰설 수 있어요? 16000km가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바보죠. 여기서 노력을 멈추는 순간 바보예요. 그러면 그 한 번의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프로에 가니까 프로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00개의 기술이 있어요. 축구가 수백 가지 기술이 있지만 100가지 기술이 있는데 어떤 애는 45가지가 A라는 선수는 45가지 기술이 B라는 선수보다 낮고 B라는 선수는 51가지의 기술이 A라는 선수보다 낮아요. A라는 선수 49가지의 기술이 B보다 나은 선수의 연봉이 만약에 3,200만 원이라면 41가지 기술이 더 나은 B라는 선수의 연봉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400? 600? 그렇죠? 이게 공평해 보이죠? 근데 제가 프로에 와서 보니까 49가지의 기술을 갖고 있는 B라는 선수의 연봉이 3,200만 원이면 41가지의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는 5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눈앞에서 경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세상 정말 불공평하구나. 진짜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세상이 썩었다 하더니 진짜 썩었구나. 어떻게 쟤랑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쟤는 3,200만 원 주고 쟤는 3억 5억을 주는가. 처음에 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프리미어리그 가서 승패를 결정하는 그 작은 차이를 보니까 그 0.1% 그러니까 30번과 31번의 차이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차이인데 결국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49가지의 기술과 41가지의 기술, 그 한두 가지의 기술을 더 갖고 위해서 누군가는 31번 한 거거든요. 30번에서 멈춘 사람이 31번은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마라톤을 하는데 42.195를 뛰는데 한 5km 남았어요. 근데 앞에 2m, 3m, 5m 앞에 있어요. 이거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마라톤을 42.195하고 5km 남았는데 4km 차이가 났다. 이 게임 끝난 거죠. 이 사회에서 30번을 했어요. 31번은 한 번이 아니에요. 1000km의 차이예요. 누군가가 달리기를 하는데 1000km 뒤에 있다. 이 게임 끝난 거예요. 못 뒤집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뛰고 있는데 2000km 앞에 내 경쟁 상대가 있어요. 이것도 게임 끝난 거예요. 이 노력의 엄청난 복리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노력을 멈추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그 복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노력에서 멈추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